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곧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과 날개로 다니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나이다. 오늘도 모든 샘의 골짜기를 솟아나게 하시고 각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새도 또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건 젊었건 간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녁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불금이라고 그러죠. 주말 금요일 날을 즐기는 그런 날로 아는데 그날이 바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성도님들 할 것 없이 정말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이들, 연로하는 이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또 연약한 정신, 모든 인격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성도,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금요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사울에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악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들을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지요? 상황이 그가? 예, 그렇습니다. 시위대 뜰에 어떤 신분으로요?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에게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뭐죠?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시키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 약속을 보고 어떤 은혜를,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피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분명히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축복된 존재였고 자유로운 존재였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복 있는 자기 때문에. 뭐가 복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정말 믿음이 주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요, 누구보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 신학자 본 회퍼, 그가 나치의 나치의 이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왜? 그 미친 운전자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히틀러를 비난을 했죠. 그 옥중에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게 이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갖죠. 그래서 세상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세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선하면 되니까. 세상이 험하다고만 하면 안 되죠. 왜? 내가 극복할 믿음을 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유난히 비난, 비방, 판단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꼭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이 거꾸로 가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하면 되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반석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상황 아닙니까? 자, 어떻길래 도대체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2절이 답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을 지어서 계획하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보상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었잖아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섭섭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맹세코 지키신다, 이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결코 맹세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맹세하면, 약속하면 그거는 반드시 선한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예를 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약속을 하시느냐?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소리내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이 저리면 돼요. 애통하는 거예요. 속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표정 보면 알아요. 딱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애통하며 소리 없이 부르짖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오직 잘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리가 어떠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소리 낸다고 막 타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 안 내려면 진실하게 간절하게만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부르짖는 거거든. 예. 자, 이런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응답하겠다. 이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들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그걸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조치를 강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거, 크고 비밀한 거.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크다.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단편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종합적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기도는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코앞에 내 유익 요것만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종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확실한 방법, 확실한 조건으로 응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대개 보면요, 우리 인생들은 기도를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걸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까지요?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계산하신다. 다시요, 우리의 기도는 현재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미래적이다. 종합적이다.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를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인내를 갖춰야 된다. 인내를 요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간절히 되려면요, 진실하고 끈기 있는, 이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뭐 한두 번 그냥 슬쩍 하고서 그게 간절하다고요? 간절합니까? 아니잖아요. 간절한 기도는요, 진실하고도 성실해야 되고 인내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반드시 가장 선하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보상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뉴욕의 그 장애자 회관에 걸려 있는 그 유명한 기도문, 그 회관의 응접실 벽에요,
그 명판 청동으로 된 큰 판이 있는데 한 그 캄파넬라라는 로이 캄파넬라라는 이제 그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일주일에 두세 번 휠체어를 타고 그 회관을 드나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번도 그 명판에 새겨진 글씨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랬습니다. 왜? 거기 보니까 어느 무무양 용사가 썼다고 그러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휠체어를 돌려서 그 글 앞에 딱 쓴 거예요. 읽었어.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또 읽고 싶었어요. 또 읽어서 거듭 읽었는데 읽을수록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통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용기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그토록 감동적인 글, 요즘은 뭐 한두 번은 다 읽어봤죠. 돌아다니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나는 허약함을 받았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가난함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나는 열등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기도가 진실한가요? 예, 정확한 기도죠.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이거든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을 왜 멸망에 빠지게 하셨죠? 그들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멸망을 시키고 어려움이 오는 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죄악 때문에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성읍을 영광된 위치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4절과 5절 지금 읽은 이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6절로 9절까지의 회복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회복의 은총을 위하여 잠시 고난을 허용하셨다. 사실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상급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후에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왜? 고난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크고 작고 뭐 이런 거의 차이지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에 상당한 정도의 고난이 있는 거 아세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는 위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은혜의 그릇으로 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는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가 뭐냐? 이거를 우린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운 환경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제대로 갖추느냐? 예, 자기 점검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와야죠. 그러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플랜들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10절로 13절 볼까요?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좀,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 헤아리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일을 지으셔요. 성취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초청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살살 우리를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낫, 하나님의 뜻 이리로 이끌어 가세요. 결론은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아직 초보고 어릴 때는 뭐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처음에는 맞다고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비슷한 응답을 받고 따라오다가 나중에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아하, 그런 거구나.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요. 회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덤이 뭐냐? 소중한 덤이거든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변에 죄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완전한 역사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고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 간구하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상한 영혼, 황폐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발견하는 외침으로 주의 역사에 동참하고 기쁨과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고복기 은사님 그 근황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1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차 다시 한번 검진을 받도록 촬영을 하도록 어제 오전에는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오늘 오전 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굿사마리탄 병원이 계시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한국 간호사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대화도 못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실 겁니다. 면회 시간이 있는데요. 12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혹시 가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보니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지압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좋기는 제 생각에 병원의 조치, 최종적인 조치를 잘 듣고 기도하면서 함께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정남진 집사님께서도 피곤하시다고요. 힘을 얻도록 기도 좀 부탁합니다. 새벽 멤버가 한 분만 빠져도 썰렁하잖아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음이 복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이 일을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가 그저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진실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먼저는 우리 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